13장 37절, 신약성경 78페이지가 됩니다. 자, 성경 뒤쪽에서 7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7절. 자, 깨어 있으라. 자, 우리 37절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깨어 기다리라.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 주제를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깨어 기다리라.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일까? 대림절의 첫 번째의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대림절이란 어떤 날일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예배 서두에 우리 김난욱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로 촛불 점화식을 했습니다. 자, 대림절의 첫째 주일은 공의가 상실된 이 땅에 깊은 탄식과 참회를 드러내지만 둘째 주일부터 넷째 주일의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구원의 기쁨과 설렘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탄을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으로 여러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이 색을 뭐라고 그러죠? 예, 보라색이라고 하죠. 자, 대림절의 색상을 우리는 보라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참회와 준비의 설렘을 뜻하는 보라색이에요. 자, 그런데 사순절에도 어두운 보라색을 써요. 그런데 이 보라색이 이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비친 밝은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의 핵심의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이잖아요. 이 누가복음 13장을 다른 말로 하면 말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말세장. 자, 마지막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마가복음 13장 오늘 하반절에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지구의 종말에 관한 영적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이 말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은 과연 언제 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좀 언제 오는지 안다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무엇일까? 이 깊은 비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건가? 이 깊은 비밀에 대하여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다른 말로 하면 이 감람산 강화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종말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람산 강화 그러면은 공간복음의 세 군데에 다뤄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밀 중에 비밀, 그것이 바로 이 감난산 광야다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을까?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을 펴주시면 종말의 때에 관한 시기를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 13장 하반절 쪽에 가시면 종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가 어떠할까라는 것을 두 번째 감난산 간화라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복음의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1장에도 종말과 예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바로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드시 종말의 이야기와 재림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관돼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하고요? 무화과 나무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의 눈높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28, 29 자, 두 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우리 천천히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변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란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 곧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펼쳐질 우리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27절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 있죠. 또 그때 찾으셨죠? 자,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요 2000년의 과거와 지금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알곡들을 모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종인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알곡을 모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눈높이를 맞춰봐 주실래요? 32절을 보시면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담이 선교회에 이 모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하고 시간을 지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럽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날짜를 알려주시냐라고 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성경의 본질을 알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돼서 주님의 때가 오시면 아주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려주어서 준비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할 것이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분은 그거를 믿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또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합니다. 또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일부는 학업을 그만두고 오직 천국 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고 전도에 전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직장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맞이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도 유명하게 이렇게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팔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모여 예수님 오는 그날 92년 10월 28일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텔레비 방송, KBS, MBC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제 10월 28일 92년도 12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다가 중계기를 설치하고 전 국민에게 TV를 통해 방송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을까? 어마어마한 화제가 지금부터 31년 전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줄 모르지만 그때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정이 넘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으로 엄청난 타격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33절의 영적 비밀을 너무도 가볍게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33절의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앞에 있는 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써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왜 이때 온다고 말씀을 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 때가 돼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실 때를 내가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을 때는
신령한 척하는 목사와 신령한 척하는 성들을 제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 있는 목회자, 영성 있는 우리 직분자 이거 좋아하잖아요. 기독교는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홀리 스피릿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성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빛이 성령이 있는 것 같고 얼굴빛이 영안의 눈빛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말 훌륭한 목회자, 정말 훌륭한 성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게 덕을 주고 사랑을 주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아도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신령하고 미래를 마치고 이거는 무당이 더 잘 마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다. 자기는 잘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온몸을 다하여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헌신과 그리고 모든 사랑을 주고 있느냐.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거든요. 영성 없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 영의 세계와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다가 그렇게 배신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시면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자와 고통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성이 모자라고 그리고 영안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서 이 33절에 블랙패해 아크레토 네해. 자, 이 무엇이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왜일까요?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면요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가 가까이 온다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 보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우고 종말에 가까울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들 학교 가도록 준비해주고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 돈 열심히 벌고 그리고 때를 맞춰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기도 드리면 되는데 더 이상 더 와서 하루에 이 교회에 와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한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요 이웃을 좀 사랑하시고 전도하고 봉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가장 아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 마치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아주 영적으로 가까운 척하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과 영안에 가까운 사람은 내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신령한 시간, 나의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내 이웃에게 덕과 사랑을 주어야죠. 이웃에서 다 욕해. 왜? 이기적이라고. 다 이웃에서 이제는 어디 야비하다고 욕해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문제거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비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31년 전에 깨어 있었던 담임 선교회의 이 모모라고 하는 목사님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인간의 신령한 선택자로서 나만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이 착각 속에 지극히 육적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적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과 재림의 때를 과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다리라. 과연 신령한 인간의 방식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재림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식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영으로 깨어 있고요, 우리 온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인가 또는 깨어 있는 신앙인인가? 모두 잠들어 있을 때라도 깨어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름이 떨어진 5 처녀, 지롭지 못한 처녀죠. 그러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자는 어떤 여인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로 하나님 백성이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해요. 또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인일까 나그네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진정 끼어 있는 밤일까? 우리는 내일이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듯이 그렇게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 신앙적으로 반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생각이 많아야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자, 주님, 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생각대로 방식을 풀어가지 않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성령께 의지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 잊지 마십시오. 깨어 기다리라.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깨어 기다리라. 자, 여러분, 앞서서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썼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4주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겸손히 아기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진정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라고 인사합니다. 옆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시작.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요. 희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탄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린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제 대강절에, 그러니까 4번의 설교가 전부 다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 각도로 4번 설교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촛불이 이제 4개가 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장국기 권사님 은혜가 2층으로 올라갔나요? 아, 그래요? 장국기 권사님 왜 은혜가 안 옵니까? 지난주도 왜 안 오죠? 꼭 확인해 보세요. 맞네, 저기 왔네. 2층에 와 있대요. 와 있답니다. 자, 다음 주는 은혜가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와서 이제 은혜는 5분 전에 와서 촛불을 준비하고 기도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제1여성교 회장.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우리 장로님이 와서 이 보라색을 이제 전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이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귀한 성탄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요. 이 대림절 소망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다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기다림이다. 참으로 이 세 글자지만 이 세 글자에 녹아있는 영적인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버스 정거장에서 방금 버스가 갔어요. 자, 그래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속초까지 가는 버스가 보통 한 30분에 한 대씩 오죠. 이제 이곳은 15분에 한 대씩 오나요? 30분. 그런데 어느 때는 30분이 무지무지 길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버스라고. 근데 얘가 올런지 안 올런지 몰라. 어느 때는 10분 안에도 오고요. 어느 때 5분에도 오지만 어느 때 30분이 지나도 안 올 때 있어요. 이제 이곳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또 차가 빼먹을 때도 있어. 어느 때는 빨리 올 때도 있지만 되게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면 여러분 한 5분 10분 기다리다 보면요. 말은 30분 후에 온다 15분에 온다 하고 모르는데 여러분 기다릴 때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여러분 30분도 지루합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데 1, 2분 안 와. 그렇다고 1, 2분 늦었다고 내가 전화하면 또 그렇잖아. 여유가 없는 것 같잖아.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네. 10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 안 받아. 휴대폰이 나간다 전원이. 그래서 한 20분을 더 기다리게 총 몇 분 기다리는 겁니까? 30분을 기다린 거죠. 10분을 기다리고 전화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시간이 기다림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루합니다. 그 짧은 시간도요. 왜? 30분이 있다 온다는 확증이 있으면 기다리는데 안 올 수도 있거든. 연락은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 내 친구인데 30분을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안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5분 10분 있다가 가진 않겠죠. 그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기다린다는 거요. 친구를 30분 동안 기다리고 버스를 30분 기다리는 것도요. 어느 때는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속히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 앞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때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더 틀릴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했죠. 자, 37절을 다시 보실래요? 33절에도 있지만 37절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과연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을까? 그 핵심이 믿는 자는 깨어 기다리라. 오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정 왜 깨어서 기다리는 것일까? 자, 주보 뒤편의 첫 번째를 보십시오. 그 비밀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 왜 깨어 기다려야 할까? 자, 첫 번째, 자, 우리 힘차게 깨어 있어야. 자,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름이라고 말할 때는 데로스라고 합니다. 데로스. 근데 히브리의 종말이라는 말의 발음과 이 데로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종말을 비유하는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데로스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자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진실로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운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으로 강림하실 때에는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병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34장 1절로 9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탄생 9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주보 1번에 이사야 64장 5절이 있어요. 주께서 기쁘게 자 우리 천천히 5절을 고백합니다. 주보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깨어서 시대를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혼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 왜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일까? 자, 주보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의 날을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면 혹시 그 비밀의 날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장님 목사가 바로 이거를 실수한 겁니다. 신령한 존재,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으로 통하고 천국을 통하게 되면 그 신비로운 영의 비밀을 알아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더더욱 찬양하고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광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영으로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영의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비밀의 키가 숨겨져 있어요. 자 13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32절입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날을 예수님이 알고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한 35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5월 9일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35년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너지는 날을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는 그날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계의 비밀이고 천상 세계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몇 날 몇 시에 죽는 걸 알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죠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2년 있다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게 사는지를 모르겠지만 만사에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도 안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전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친다고요. 신령하면 안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고 천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기독교인들이 종말의 날이 오고 예수 재림의 날이 온다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할렐루야 반가워야지 왜 두려워하냐고요. 아니 저 상추 수확해야 되고 우리 막내 아들 아파트 사야 되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들림받고 천국을 가는데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상추가 무슨 수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종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기쁨의 날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오든 깨어있으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재림과 강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성탄절을 마지막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강림절이고 성탄절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루디아에서는 이제 불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성탄절 또 우리 일여성교 회장님하고 제3여성교회 한날 잘 보세요. 루디아는요 이미 벌써 프로그램 다 잡아서 연습한대요. 그리고 또 네 가정을 오늘 얘기 들었어 내가 네 가정을 선정해서 뭐 그렇게 얘기가 있었대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뭐 또 내복도 사주려고 누구라고 결정은 안 했지만 목사님 알고나 계시라고 오늘 통보가 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5,000원씩 회비내가지고 모아서 뭐해요? 그런 일 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예, 제2여성교 회원 여러분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일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 왜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일까? 세 번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까지 시작. 그때까지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맨 하단 지방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AD 52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말썽이 엄청 많아요. 이단의 문제 또 영지주의 문제 또 사도를 부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봉사의 문제 아주 문제란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10년 후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돼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거든요. 변화하거든요. 왜? 주님 오실 이 갈망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놀랍게 변화했어요.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너희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말썽 피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났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변화를 10년 만에 맞이한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함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끼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느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 기쁜 날이죠. 희망의 날이죠.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아파트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깨어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란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대망하자. 기쁨과 소망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얼굴을 피시고요. 성탄절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고요. 주님 재림하고 강림하실 날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이 12월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2023년의 성탄절을 진정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림절의 첫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다툼으로 아우성입니다.